형제자매가 괴롭다면 인연을 끊으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아껴야 한다고 배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더 날카롭고 더 깊은 상처가 되곤 하지요. 그 상처가 오래되면 분노보다도 무력함이 찾아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좋게 대해도 돌아오는 건 질투와 시기, 조롱과 무시. 결국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형제니까 정말 이 관계를 참고 이어가야만 하나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형제는 원래 그래.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끊을 수는 없어. 그 말이 맞다면 왜 내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는 걸까요? 왜 이 관계를 계속 붙들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전생의 악연일 수 있고 지금 생의 업으로 다시 태어난 인연일 수도 있다. 피보다 무거운 건 업의 인연입니다. 형제는 인연이지만 업이 깊은 인연이라면 그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삶을 괴롭히는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그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당신의 삶에 독이 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끊는 것도 자비의 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를 묶어두는 또 다른 굴레는 아닌가요? 이 영상은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용서와 이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형제자매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업의 인연, 그리고 그 끈을 놓아야만 비로소 평온해지는 이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1부, 가족도 업으로 만난다. 형제자매가 원수로 태어나는 이유.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그중 가장 끊기 어려운 인연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는 어릴 적부터 함께한 기억이 있고 같은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영원한 동반자라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두 선한 인연은 아니며 때로는 전생에서 맺은 깊은 업의 고리를 안고 다시 태어난 인연일 수도 있다고. 형제자매는 때로 전생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해쳤던 악연이 이번 생에서 가족이라는 껍질을 쓰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언제나 비교하고 기회가 있으면 상처 주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피를 나눈 내 형제라면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슬픔이 됩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지. 나만 참으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참음이 반복되면 자신을 잃어갑니다. 부처님은 업의 인연을 고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를 괴롭게 만듭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형제자매라는 사실보다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형제자매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선한 인연이라면 서로를 북돋아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 인연이 악한 업이라면 그 존재만으로도 내 삶에 상처와 어둠을 불러옵니다. 업은 갚지 않으면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업의 고리를 끊는 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괴롭다면 왜 이 인연이 내게 주어졌는가를 돌아보세요. 이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달으라는 부처님의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모든 인연을 끌어안고 갈 수 없습니다. 더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마음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업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2부, 인연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놓아줌이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많은 이들이 먼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가족을 미워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자책.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 마음은 더욱 커지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끝없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끊을 수 없다는 생각,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가두고 고통을 지속시키는 덫이 되곤 하지요. 그러나 인연이란 지어지기도 하지만 다하면 놓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인연이 서로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다한 인연입니다. 인연의 끝을 미움으로 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놓아주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 주지 않아도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거두는 것으로도 인연은 끝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짜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이고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관계를 놓는 순간 당신은 미워하지 않아도 되며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3부, 끊지 못하면 삶이 무너진다. 참는 것의 대가. 참는다는 건 언뜻 보면 미덕처럼 보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갈등을 피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 하지만 그 참음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쌓여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갈등 속에서 계속 참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릴 적 함께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내 진심을 알게 되면 이 사람도 조금은 변하겠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바라는 것도 없고 설명하려는 노력조차 사라집니다. 마음 한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무력함만이 남지요. 참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점점 옅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며 늘 상대에게 맞춰주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에서 익숙했던 웃음이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 억눌린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는 인연은 자비로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끊지 못하고 참기만 하면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경계가 무너집니다. 삶의 기운이 소진되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게 됩니다. 참는 것은 단기적인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파괴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더 이상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나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내가 알아주면 됩니다. 내가 참았던 시간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지만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참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상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킴이 없이는 어떤 치유도 어떤 평온도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끝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4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신이 싫다면 사람은 미움보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더 깊이 무너집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됐나?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가족을 미워하다니 나는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감정도 마음껏 느낄 수 없고 어떤 말도 자신 있게 꺼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생겼다면 그 미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당신이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은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원했기에 생긴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미움의 뿌리를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이해받지 못한 슬픔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반복된 상처에 더 이상은 견디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미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고 누구도 그걸 쉽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을 부정하지 말고 천천히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미움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내 마음 안의 상처들이 조용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로웠다고, 나는 이해받고 싶었다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사실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위로받고 싶어 했던 그 작은 나였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 미움조차도 살아남기 위한 마음의 몸짓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움을 미워하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5부, 연을 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연을 끊는다는 말. 참 무섭고도 낯섭니다.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고 그 인연이 다하면 집착 없이 놓아야 한다고. 연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마음을 거두는 일입니다. 연을 끊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얽히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 그것이 진짜 연을 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으면 죄책감이 남을까봐 계속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라 해도 그 인연이 나를 병들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쪽이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을 끊는다는 건 내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가족의 의무, 그 안에는 많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을 허락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관계에 있어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들여다볼 줄 압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슬프더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끊는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머무를 수 없는 자리에서 떠나는 용기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갇혀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참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는 내면의 작고 단단한 속삭임. 연을 끊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존중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가슴에 품게 될 것입니다. 6부, 끊은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자유. 처음 관계를 끊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밤마다 마음을 흔들고 아무 말 없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불안에 젖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침묵이 이렇게 고요한 줄 몰랐다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평화로운 일이었는지 몰랐다고.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와 결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말에 휘청이지 않고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며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 천천히 마음을 덮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 끊음은 무정함이 아니라 고요한 애도입니다. 한때는 사랑하려 했고 이해하려 했으며 함께하려 애썼던 마음을 정중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끊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관계에 쏟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제는 나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쉬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자유. 그 자유는 외로움과는 다른 결의 감정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나로서 충분하다는 평온. 그것이 관계를 끄는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쥐고 있는 고통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음 속에서 깊은 치유를 만납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나 자신에게 드디어 안식을 허락하는 시간. 그 고요함은 어떤 말보다 깊고 어떤 위로보다 따뜻합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아질 시간입니다. 7부.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한 마음 공부. 관계를 끊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살아내는 데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와의 인연을 놓았다고 해서 그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떠오르는 장면들, 차가운 말투, 끝내 닿지 않았던 마음들. 그럴 때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다듬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보다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흔드는 말보다 나를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부는 비워내기입니다.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모두 품고 가기엔 삶이 너무 짧고 마음은 너무 좁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있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람처럼 흘려보내세요. 두 번째 공부는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한 번쯤은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공부는 나를 돌보기입니다. 오랫동안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맞추고 감정을 눌러오느라 지쳐버린 자신에게 이제는 가장 좋은 벗이 되어주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내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조용한 호흡 하나에도 마음은 스스로 정화됩니다. 침묵은 무너진 내면을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형제자매와의 인연은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 당신의 평온이 깃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당신을 진짜 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